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일산에서 와서 우리에게 성찬을 나눠주신 우리 송영경 자매에게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에 있을 때는 같이 미션팀 나갔던 인도했던 저로서는 중간에 한 명이 없어져가지고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네,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어제 일단 두 가지 실망스러운 소식을 좀 나누도록 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첫 번째 실망스러운 거는 좀 아쉽고 좀 바라는 부분일 수 있겠는데 앞에서 찬양할 때 형제가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목소리에 재능이 있으신 형제분들 아니면 마음이 간절하신 형제분들 적극적으로 김민수 형제에게 말씀하셔서 다음부터는 여기에 좀 비율을 맞춰서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는 좀 실망스러운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지난 금요일 여러분도 어떤 부분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뉴스에서 21일 날 휴가가 있다. 그런 사람들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신실하게 믿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지구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막 소식이 있길래 내심 기대했는데 실망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좀 아쉽죠, 그죠? 예. 확 가버리면 좋은데, 그죠? 예.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천국을 묘사한 장면이 나오는 것인 창세기에 나온 창세기 2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을 펴놓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철을 따라서 또 가장 적절한 때에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원하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필요를 보고 적절하게 채우시는 것을 배워가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신께 기도드리는 것은 저희들의 마음을 한 군데로 모아주십시오. 사탄이 저희들의 마음을 뺏어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그 어느 한 사람의 마음속에라도 떨어지지 않고 길가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세기 2장 말씀, 2장 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일은 이러하였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에덴 동산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천국, 에덴 동산. 어떤 느낌이나 어떤 생각들 떠오르십니까? 휴양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창세기를 보면은 가장 흥미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그 에덴 동산이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먹을 것이 넘치고요. 직장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울러 시험 공부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심하면 강가에 들어가서 수영하면 되고요. 지루하면은 과일나무 밑에서 잠을 자도 되고요. 수많은 먹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한 곳. 날씨도 좋았겠죠. 너무나 놀라운 곳입니다. 거기에 아담은 사랑하는 아내 이브와 함께 또 있습니다. 놀라운 장소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장소에 오늘 살고 있다면 그 기분이 어떨까요? 저도 약간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환상의 섬 몰디브로 신혼여행 갔을 때 항상 그때 생각하면은 결혼식은 절대로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은 다시 가고 싶습니다. 아마 에덴 동산을 조금 맛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아름다웠고요. 우리가 항상 접하는 이 태평양이 아닌 인도양 앞바다에서 산호섬에서 같이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스노클링도 하고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피곤하면 자면 되고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고 에덴 동산을 조금 맛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좀 멋있고 아름다운 곳을 상상하거나 생각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죠. 근데 천국을 이런 곳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천국에 가고 싶은 그 이유가 단지 좋은 곳이기 때문에 가고자 한다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채워지는 곳이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곳이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제 딸이 저와 사는 이유가 단지 엄마 아빠랑 있으면 편해서 그래요 라고 말한다면 저는 기쁘지 않을 겁니다. 오늘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한나에게. 한나야, 너는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게 좋니? 좋대요. 왜 좋냐 물어보니까 답변이 좀 상상하지 않았던 답변이 나왔어요. 자기는 고아가 되는 게 싫대요. 거기에는 굉장히 혼자가 되기 쉽지 않다라는, 엄마 아빠 같이 감고 싶다는 강한 그런 마음들이 묻어나오는 것 같아서 참 격려가 되었습니다. 단지 그냥 아이가 엄마랑 있으면은 뭐 재밌고 뭐 아빠랑 있으면은 심심하지 않고 뭐 원하는 거 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같이 살고 싶다면은 그래서 부모로서는 좀 실망스럽겠죠. 우리도 머리로는 천국이라는 곳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기 때문에 가고 싶다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이 세상이 힘들기 때문에 도피처로서 지금 내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좀 새로운 무엇인가를 향해서 천국을 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듯 저는 무엇인가 가고자 하는 그 본질이 왜곡되어서 다시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마음을 유혹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유혹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유혹 모르세요? 유혹. 혹이 아니라 유혹.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유혹은 어떤 것입니까? 돈 많았으면 좋겠다. 돈 많았으면 좋겠다. 어디로 가게? 자고 싶은 유혹? 남편이 설교하는데. 여러분 유혹이 있죠? 설교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웃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웃으시나요? 아멘이 커서. 또는 끝나고 뭐 먹으러 갈까 막 그런 유혹들로서 머릿속에 꽉 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누구를 만난다고 했는데 왜 그 사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스러운 것 때문에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살면서 또한 너무나
뭔가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해도 유혹이라고 느끼는 것들이 나한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유혹들은 왜 들어올까요? 그런 유혹들은 왜 들어오는 걸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유혹입니다. 유혹. 창세기 3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인류 최초의 유혹 3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뱀은 주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여기까지 볼게요. 인류 최초의 유혹. 에덴 동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이 계시는 곳이고요. 풍요로운 곳이고요. 많은 것들이 채워지는 곳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도 유혹이 있습니다. 완벽한 것 같고 절대로 그 어떤 것도 틈타지 않을 것 같은 장소지만 그곳에도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유혹. 꿰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하는 길로 이끔. 여러분, 유혹은 왜 하는 걸까요? 유혹을 당하신 적 있으십니까? 유혹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유혹은요, 상대를 넘어뜨리기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피해를 받지 않고, 내가 힘을 쓰지 않고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탄은 수천 년간 사람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는지 그 유혹을 연구한 유혹의 뭐라고 할까요? 대마왕? 유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사탄만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유혹.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유혹합니다.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내 안에 확고한 신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삶에도 항상 유혹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두 눈을 뜨고 보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 유혹이 있었다면 우리 삶 가운데도 유혹은 더욱더 클 겁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은 아닐 겁니다. 오늘은 사탄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는지 좀 배워보고요. 그 유혹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같이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아멘. 사탄의 유혹은요, 첫 번째, 추잡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막 추잡하게 다가오면 그 유혹이 됩니까? 그 이야기는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 우리를 유혹할 때 몸 빼입은 아줌마의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추리닝 딱 걸치고 와서 구걸하는 사람처럼 추잡하게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혹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찬란하다는 겁니다. 화려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사탄의 모습을 뭐라 했냐면은 빛의 천사로 가장했다고 나와 있어요. 천사도 그냥 천사가 아니라요, 빛이 나는 찬란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온다고 합니다.
뱀이라는 그 단어도 우리가 보면은 뱀, 뭐 스네이크가 이상하게 막 징그럽고 막 혐오스럽고 뭐 뱀 땅으로 기고 막 같이 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 그런 동물에서 여러분 유혹하면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죠. 원래 뱀이라는 그 언어도, 원어를 보게 되면은 그 뱀이라는 단어 대신에 찬란한,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정말 내가 보기에도 어리석고 추잡하고 더럽고 징그러운 사람이 나를 유혹한다면 그 유혹에 넘어가기가 힘들 겁니다. 그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요, 찬란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찬란해 보이는 것들, 빛나 보이는 것들,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 내가 저것만 가지면은 정말 내 삶이 찬란할 것 같은 거예요. 저것만 있으면은 내 삶이 윤택할 것 같은 거예요. 어디론가 하나님은 사라지고 저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조금만 더 직장에서 조금만 더 승진하면은, 내가 조금만 더 월급을 더 받으면은, 내가 조금만 돈이 많으면은, 내가 조금만 더 무엇인가를 더 한다면 내 삶이 윤택해질 것 같고요, 내 삶이 찬란해질 것 같고요, 내 삶이 빛나 보일 것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성공이나 명예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를 잡을 때,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들게끔 할 때, 그것이 바로 유혹인 것입니다. 유혹은요, 정말 관심을 끕니다. 6절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6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6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예, 거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어떻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혹시 그런 음식 먹어본 적 있으십니까? 보암직도 하고요, 먹음직도 한 거예요. 보니까 저것만 먹으면은 막 그랬잖아요. 저것만 먹으면 내 건강해질 것 같은 거야. 막. 저것만 먹으면 내 머리가 똑똑해질 것 같은 거예요. 사탄이 주는 유혹은요, 우리의 시선을 글로 가게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글로 가게 합니다. 또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탄이 유혹하는 특징 중에 한 가지는요, 그 유혹을 하고자 하는 그것이 내 삶에서 멀리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내 삶에 아주 가까이 있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 어디에 있었나요? 어디에 있었나요? 동산 저쪽 구석에 보이지 않는 곳에 저쪽에 있었나요? 동산 중앙에 있었어요. 중앙에. 동산 중앙에.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그 나무를 세워놓고선요,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솔직히 좀 억울하지 않아요? 그렇죠. 차라리 안 보이게 저 구석에 갖다 놓으면은 생각도 안 할 텐데, 동산 한가운데 딱 갖다 놓고 먹지도 마. 그럼 너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좀 의아했어요. 차라리 한쪽 구석에 치워놓던가 하지, 아니면 만들지 말던가 하지, 왜 그걸 갖다 놓고서는. 하나님도 참 잔인하시지. 한마디로 그거잖아요. 먹을 거 맛있는 거는 먹지 마.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무나 아담과 이브가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들과 너무 함께 있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끔 도와주는 나무인 겁니다. 아, 저 말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무를 보면서 생각나는 것은 유혹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한 마음이 떠오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요, 순종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 나무를 보면서 아담과 이브는 항상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거 하지 말랬지. 순종해야지.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영원히 함께 있길 바랬어요. 하나님과. 그래서 경고의 메시지로서 자꾸만 인식할 수 있게끔 그 나무를 동산 중앙에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구절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에서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에 이마에 팔에 띠를 붙이고 문지방에 붙이고 항상 보게 하라고요. 항상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라고요. 그 나무를 보면서 아담과 이브가 기억한 것은 하나님일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 사탄은 멀리 있는 에덴 동산의 저 구석에 있는 그걸 이용하는 게 아니라 가장 눈에 잘 띄고 가장 가까이에 있고 가장 접근하기 쉬운 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으로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미성년자 관람 불가가 몇 세부터죠? 18세인가요? 19세인가요? 무슨 색깔로 쓰나요? 왜 빨간색으로 쓰죠? 노란색도 있나요? 왜 빨간색으로? 주로 빨간색이죠? 미성년자 관람 불가 빨간색으로 딱 옛날 비디오에도 빨간색 딱 붙었잖아요. 솔직히 그건 경고예요. 그죠? 정말로 마음을 잘 지키고 유혹받지 않으면요. 아, 저긴 가면 안 돼. 근데 때로는요. 사탄은요. 눈에 제일 잘 띄는 걸 해요. 제일 잘 띄잖아요. 빨간 색깔. 그래서 유혹받을 땐요. 자연스럽게 눈이 글로 갑니다. 궁금하죠? 뭔가 더 리얼할 것 같고 뭔가 더 사실적일 것 같고 뭔가 내가 꼭 알아야만 될 것 같은 것이 그게 담아있을 것 같아요. 저만 그랬나요? 대학교 때 기억납니다. 가서도요. 눈치 보면서 가요. 가서도. 빨간색. 사람이 없을 때 딱 잡아가서 이거 주세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내가 뭔가 특별한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왠지 전체 관람가 별로 시시한 것 같아요. 그건. 녹색으로 그것도 딱 붙어가지고 전체 관람가. 가족이 함께 보는 비디오. 왠지 시시한 것 같고요. 거기에 내가 다 아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긴 19세 이상만 가야 되는 거야. 거기에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보면은 내가 뭔가 새로운 걸 알 것 같은 거예요. 아, 남들은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게 뭔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우리 공격합니다. 저거 특별한 거야. 저거 알면 네가 정말 지혜로워지는 거야. 저거 배우면 네가 정말 슬기로워질 거야. 네가 저것만 가져봐. 네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어. 아주 지혜롭게 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건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면요. 가장 친한 친구의 관계를 공격할 겁니다. 데미지가 제일 크니까요. 여러분 순결한 걸 강조한다면요. 그 순결한 마음을 계속해서 공격할 겁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내가 별로 시시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나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내 마음의 동산의 중앙에 있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만이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 방법입니다. 의심을 뿌려줍니다. 불신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관계가 깨지는 것은 둘이 치고받고 싸워서가 아니에요. 자그마한 의심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저희 부부를 한번 이간질 시키려고 하시려면요. 너무 쉬워요. 저나 저희 아내네 가서 지난번에 호오빠가 언니에 대해서 이런 말 하던데요? 제가 듣기로는 기억하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오빠에게서 이러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한테 와서 지난번 언니가 오빠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요? 제가 볼 때 언니가 오빠에 대해서 되게 화가 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 적 있습니까? 정말 나는 정작 저 사람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덧 내 마음속에서 남남이 돼 있는 거예요. 단 한마디도 주고받은 말이 없는데 주변에서 던진 몇 마디가 그 사람과 저를 분리시켜 놓을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너무나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형제 자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서로 주고받은 말 한마디가 없는데 어느덧 남이 돼 있는 거예요. 정작 나는 그 사람과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데 벌써 내 마음속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단정 지어버립니다. 교회가 힘들 때도 사탄은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인도자끼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서로. 주변에서 들리는 말들이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싱글 바이블 톡에는 여러분 바이블 톡 지키기 힘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작 당사자는 말도 안 했는데 주변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관계를 붙이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탄은 관계를 깨고 파멸시키는 존재입니다. 그가 공격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이 사탄의 공격을 아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추잡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리석은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노파처럼 이렇게 망토 쓰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매혹이 끌리는 모습으로 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사탄의 유혹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유혹이 들 때 어떻게 하십니까? 피한다, 기도한다? 또요? 저한테 전화를 한다고요? 욕 당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유혹이 올 때 말씀을 본다. 아멘. 또요? 친구를 만난다. 또요? 그 자리를 피한다. 좋은 방법이고요. 또요? 그냥 있어요? 그냥 버텨본다. 뭐 나쁜 방법 아닐 것 같습니다. 또요? 정면 승부하는 거죠. 또요? 별로 유혹들 안 느끼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생각합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사탄이 막 유혹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은 네 하고 이렇게 물러가나요? 그럼 물러갈까요? 지난번 들었던 우스개 얘기가 있는데 한 여자가 너무나 옷을 사고 싶은 거예요. 저 옷을 입으면 자기가 너무 멋있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비싼데. 사탄 옆에서 꼬시는 거죠. 너 저거 입으면 정말 멋있을 거야. 진짜 질러. 사서 입어. 입고서는 그 다음에 뭐 차차 메고 가면 되지 뭐. 저거 사봐. 괜찮아. 좀 무리가 돼도 사. 괜찮아. 그래서 그 여자가 그랬대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사탄이 뒤로 물러가서 뒷모습은 더 멋있겠는데?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유혹을 이기는 방법, 첫 번째 방법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둔다면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중심입니다. 사무엘 36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마음속에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가장 궁금해 하십니다. 가장 보고 싶어 하십니다. 외모나 체형이나 겉에 보이는 것들, 주변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가장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저는 이브가 흔들리는 모습 보면서 참 뭐라고 말하기 뭐한데 참 그 하와 그 이브의 그 말씀에 대한 각색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사탄한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벌써 이 말에 벌써 의심을 들게 하잖아요. 정말 걔가 그렇게 말하대? 벌써 확신이 없으면 흔들려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동 형제 정말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단어 중에 한 단어, 정말로 너 말씀에 정말로 그렇게 써있디? 친구에 가서 말씀 전하다가도요 정말 말씀에 정말 그렇게 써있어? 토션 안 틀려? 그래버리면 글쎄.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러셨어. 정말로 그랬어.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하와의 그 이브에 흔들리는 마음 나오지 않습니까?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어. 다른 버전에는 우리가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봅시다. 하나님 뭐라고 했는지. 2장 17절.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분은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언제 하나님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유혹이 들면요 우리는 쉽게 과장을 합니다. 과장을 해요. 과장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이해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딱 걸린 거예요. 과장해도 흔들리는구나. 알았어, 좀 더 이야기해 볼게. 때로 우리한테 그런 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며.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내비두시는 거야?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며. 근데 아직까지 너 왜 혼자야?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가 않다며. 근데 왜 혼자야? 정말 하나님이 그런 거야? 참말로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한 거야? 성경과 다르잖아.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반응하면서 우리는 서서히 유혹받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전에는 그냥 그렇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으면 슬기롭고 탐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 걸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말씀으로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올바르게 서 있지 않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붙들고 있고 여러분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때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여러분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는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들어온 유혹은 여기서 끝내고 싶은데 준비한 건 마저 합시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때 어떤 반응을 하는지 8절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보스몸인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보스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남자가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그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전형적인 책임전가.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요, 넘어진 다음에 들어오는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아담은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합니다. 두려워지니까 그다음부터 나오는 건 뭐죠? 변명을 합니다. 두려우면 변명하게 돼 있어요. 아주 적절한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저더러 도우라고 한 그 짝이 저에게 줘서 제가 먹었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도우란 짝 말 잘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저더러 도우라고 준 짝이 저를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인 거예요. 하나님 당신 잘못이에요. 왜 그런 여자를 저한테 만들어줬습니까? 좀 더 좋은 짝을 만들어주시지 왜 하자가 있는 짝을 만들어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교만하고 아주 교묘하면서 그 문제를 피해갑니다. 말꼬리 잡는 거죠. 말꼬리 잡는 거죠. 내가 먹었냐 안 먹었냐를 물었지 누가 줬냐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먹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줬는지가 궁금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솔직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죄가 주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솔직하게 아담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제가 믿기로는 다른 일을 벌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을 돌아봅니까? 아니면 남을 탓합니까? 내 문제를 인정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 변명은요, 사람을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변명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진심으로 나오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요,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진심으로 구하는 사과는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미안하다는 말을 못합니다. 나를 변명하기에 너무나 바쁘죠.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게 사실은 말이야. 내가 이러이러해서 했었어. 아주 많은 변명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어요. 결국에는 내 잘못이 아닙니다. 다 주위 사람 잘못인 거예요. 이브도 변명을 합니다. 너는 왜 그걸 먹었니? 뱀이 시켰는데요. 저는 우리가 아담과 이브에게 배울 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두 사람을 통해 배울 것은 변명은 관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사탄은 성공했습니다. 사탄은 그 유혹이 성공했어요. 단지 그 과일을 먹게 하는 게 성공한 게 아니라 관계를 깨트리는 데 성공한 겁니다. 과일을 먹었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관계는 회복되었을 겁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유혹이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눈만 뜨면 유혹이 아닙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회사 갈까 말까? 눈 뜨자마자 공부할까 말까? 매일매일 유혹이 와요. 지금도 유혹이 올 겁니다. 끝나고도 유혹이 올 겁니다.
우리는 유혹 속에 노출되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지만 유혹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유혹으로 인해 진 그 내 마음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함과 도피와 회피와 원망과 변명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결정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수천 년간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변명과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자세로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